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또 기도의 방법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한 사람과 연계된 앞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워낙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빠질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가족 중심적인 그 세대들에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적인 측면도 준비하고 있어요. 규모가 되고 보이는 것이나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또 만들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일하는 것도 단순하게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지역, 나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가정 내에 아주 중요한 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들려드린 바와 같이 학교 갔다 오면 뭐 배웠어? 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랍비에게 교육을 받고 온 자녀들에게 질문하기를 어떤 질문을 하였니?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면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질문 대화식 방법론이죠. 책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꼭 좀 보셨으면 하는 게 두 책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브루타, 어떻게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또 교회에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브루타 선교에서 15년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서만 이 유대인식 교육법을 바라보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브루타 질문 수업이라고 하여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내가, 부모님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묻고 답하며 교육하는 방법론. 자, 그런데 저는요, 기분이 좀 나빠요. 무엇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유대인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식 교육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용어를 좀 바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본문 속에 오늘 22절, 2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23절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서 놀라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또 구원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질문의 관점이 너무 얕아요. 그러나 그 얕은 질문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실제적으로 적용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 속에서 오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놓치지 말며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질문자의 그 23절을 통하여서 질문자의 질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즉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각 성에 다니면서 전파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다시금요. 교회에서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변화된 현대성 속에서 문화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교양 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범과 같이 구원이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다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며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증거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질문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혹시라도 이 한국 사람이 가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는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했어요. 본질은 좀 뒤로 뺀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 사람이랑 똑같구나. 왜 제가 그런 걸 느꼈냐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게 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수가 법인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으로 살펴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주장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냥 수긍해서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문화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역사 안에서. 워낙 난리가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정변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면 무의식, 그러니까 민족적 무의식이 점점 더 자리 잡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이러합니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이 법입니다. 이걸 제가 바라본 게 뭐냐면은 지지난주 부산에 가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올라오는 길인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항상 막히는 길이 있죠. 이렇게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딱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현대자동차 건물, 기아자동차가 보이는 건물, 거기는 항상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 가장이 옆쪽에 가면은 빨라요, 좀. 빠져나가는 차들이 있으니까. 1차선 말고 저쪽 차선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가다 보면은 딱 그 건물이 있기 전에 빠지는 길이 하나 나옵니다. 양재 과천 쪽으로. 근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경부선 도로에서 빠지는 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정체되어서 한참 가다가 보면은요, 차 한 대가 눈치를 잘 보면서 그 길을 딱 들어가서 왼쪽 깜빡이 들고 끼어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거기는 빠져나가는 차선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르르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양재 과천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끼어들기를 막 하는 차선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것 단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했기 때문에 세 사람 이상 하고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안 하면은, 그래서 함께 이번에 묵상이 에베네셀도 하였고 우리 작년부도 묵상을 하면서 이거 나누었던 겁니다. 나누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셔요?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결코 진리가 있는 삶, 소망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정말로 어떠한 것이며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또 미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을 우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과 같이는 되지 마십시다. 사도의 신앙교회 교인이 되십시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정말 죄와 분투하며 다른 교회는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죄 앞에 민감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 앞에 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쉽게는 착하게 사십시다. 좀 손해보더라도 바보같이 좀 착하게 사십시다. 좀 길도 좀 넓혀줘서 많이 끼어들으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더 여유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한 알로 썩어져 진짜 죽어서 미랄이 되는, 성경은 명확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각박하기 때문에 사울의 이야기들, 사무엘서에 있는 사울의 이야기들 한 번씩 언급해드리죠.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서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23절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25절, 25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은 부연 설명이에요. 바로 23절 말씀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서요. 23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결론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24절.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다시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좁은 길은 이런 길입니다. 좁은 문은 이런 길입니다. 그거 설명 안 해도 우리 알잖아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되어진 그 상황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참된 성도에게는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온전히 내가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될 때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국 사람들처럼 많이 있는 곳이 법이다, 많이 있는 곳이 진리다라는 저 사람도 하는데 손해보면 안 되는데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24절의 결론을 주시면서 결국은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오래된 우리의 신앙의 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때도 다룬 것과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본 바와 같이 어린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한결같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부산인 갔다가 올라오면서 경주에도 들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생 시절 6학년 때 불국사 보고 오랜만에 불국사도 가봤습니다. 그냥 거기 방문한 겁니다. 목사님이 절 방문했다고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국사도 갔다가 불국사에서도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석굴암이라는 코스. 그러니까 어떤 그 동굴 속에 잘 깎아 만든 그걸 진짜 오랜만에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석굴암 입구에서 주차장에 내려서 걸어가는 길, 오고 가는 길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어요. 석굴암에 올라가서는 거기 계신 그분과 눈싸움도 한번 하고 당신이시군요. 그 유명한 당신이시군요. 눈이 조금 찢어지셨어요. 그분이. 제가 자세히 보고 왔어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눈싸움에서는. 원래 눈싸움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찢어지셔서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떠야 이기시는데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걸음 속에서요. 나무들, 산천초목들, 그리고 그 구불구불한 길을 오랜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왔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풍광의 흔적, 우설의 흔적, 그 모든 것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자연환경을 다 받아내며 꿋꿋이 서 있는 나무들, 바위들. 나아가 영민이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아빠, 나무가 바위를 뚫었어. 이걸 바위 속에 보게 되면 바위가 어떤 건 깨져서 그 풍광의 흔적들이죠. 그 속에서 나무 뿌리가 바위를 뚫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구나. 정말 세상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이 그 고즈넉한 우리에게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 모습,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정말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뭔가 강하고 뭔가 부흥하고 뭔가 색다른 것들이 막 일어나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작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하면서 다른 말씀 안 보셔도 돼요. 예수님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이 왜 좁은 줄 아니? 왜 그 문에 들어가는 게 힘든 줄 아니? 25절로부터 27절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그 문이 닫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그 좁은 문 너머에서 들어갈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를 부정하고 나의 죄를 끄집어 올려서 예수님께 아뢰고 또 안에 들어갔더니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뻤는데 여기도 살아보니 별반 아니네. 다시 나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다가 그 문 앞에서 끊임없이 머뭇거리고 여기를 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내가 닫히는 문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집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과 같이 내어주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좁은 문을 나와서 그 문 앞에서 이 문 내가 들어가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 보니 이쪽도 지금 만만치 않아. 물질, 성공, 내 자녀, 우리 가정. 여러분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해주신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른 의미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단순한 말씀들 하나하나는 단순하고 진리였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 너머 힘들지만 여러분 좁다라는 것은 그 안이 실내가 좁다라는 의미 결코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추어서 나를 죽이는 게 힘들지 거기를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하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쪼그라뜨리고 어느 순간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못 살 것 같다. 좁은 문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요한복음 10장 29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진리의 문이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어요. 보십시다. 그런데요, 그 말씀만 알지 왜 뒤에 하반절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셔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한글 성경에 가장 잘못된 지금 접속사를 잘못 번역했어요. 또는이 아니라 이거 헬라어 카이는 엔드가 되어져야 돼요. 오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그대로 말하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좁은 문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풍성함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그 안에서만 가면 나만 천국에 가며 베드로가 변화산 산상에서 나 여기에 산에다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 짓고 살겠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내 수양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좁은 문 들어가서 보았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오늘도 말씀드린 가정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이 풍성함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의 의미였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또는 하게 되면 아직 구원까지 못하려도 들락날락 하면서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용어는 절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꼴을 얻으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에 아직도 이 놀라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풍성함들을 알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서는 좀 더 힘이 드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들이 나에게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적당하게.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요. 그 좁은 문 넘어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은혜에 용서 숨치는 샘솟는 그 기쁨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날에 그 은혜만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그 좁은 문 너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 그 은혜를 선포하며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세상에 증거하며 다시금 힘이 들 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그 좁은 문을 또다시 들어가 세상 가운데 다툴 일이 있을 때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낮추어서 또다시 나를 희생하여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회복하여서 또 나와서 또 전하고 또 들어가고 또 전하고 또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놓고 희생과 양보와 배려와 십자가의 삶을 늘 지는 그 온전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셔요, 여러분들. 말로만 승리의 삶, 관념으로만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 앞에서
온전히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24절이 결론이라고 하였어요. 25절로부터 27절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그분이 다칠 거라는 거예요. 다치게 되면은 다친 뒤에 이 좁은 문이 닫힌 뒤에 그 너머, 이 너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면 그는 내가 아는 존재이지만 다친 후에 이 바깥 너머, 세상의 너머에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나 그 문 앞에서 똑똑똑똑 두드리며 닫힌 문을 두드리며 말하는 자들 한번 볼까요?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나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떡을 떼었으며 하나님의 피를 내가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고 잘 알고 있다니까요.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27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저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 있거라. 마태복음과 연계하면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이 문이 닫히는 이때에는 철저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26절의) 말씀과 같이 나 은혜 받았어요. 예전에 체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니까요. 길거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브루타 교육 받으면서요. 예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예수님 아는데요. 예수님은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문 너머 세상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예전에는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며 내 삶에 분명히 찢기와 같은 죄악들이 있는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시금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실을 우리 외면하지 마십시다. 구원의 은혜는 너무 좋아요. 구원의 은혜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은혜 좋다라는 것이 왜곡되어져서 한 번으로 은혜 받으면 끝까지 구원의 영원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곡된 진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그 좁은 문 열린 좁은 문을 내가 지금 늘 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겸손히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 닫힐 문, 구원에 관한 시점에서 이걸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희생과 배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 좁은 문을 늘 들어가야 돼요.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문의 역할은 들어갔다가 나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성경에 참된 놀라운 진리의 삶이 있습니다. 증거해 내셔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의미이자
우리가 늘 들었던 승리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날 은혜 받았던 것으로 나 천국 갈 수 있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닫힐 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 좁은 문 너머에 거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교회의 권진과 관련하여서 제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발견하여서 언젠가 주재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당연한 복음이 오늘날 다르게 값싸게 전해지고 있는, 값싸다라는 용어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값싼 믿음으로 전락해진 복음이 있으니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요. 제가 이거 바라보다가 참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첫 번째, 그 값싼 복음, 그리고 왜곡된 조금 모자란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행위로 인해 의롭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라고 요구한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세주만 있는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금 들어가십니다. 구세주와 함께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참된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왕과 주님으로 따르기 시작하도록 하셨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 즉 오늘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인해 의롭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만 역사하는 믿음에 절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마다 구원 얻을 때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서신서 이후의 믿음은요, 페이스풀니스라니까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요구한다. 반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과 반대되게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거룩하고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킴으로써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와 화해시키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과 삼위일체의 영광을 함께 대변하는 게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후에 바로 이 믿음, 26절에 근거한 체험신앙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더불어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말씀과 기도로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 만족으로 사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그 깊은 자리에 서 있다라면 나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구원된 자의 모습이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래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의 말씀, 야고보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말로써, 머리로써 믿습니다, 입으로 행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그리고 하나만 보아서 그것을 진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말씀을 다 살펴서 진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2장 21절로 26절 보십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믿음에 의한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보고 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이 한 번 더 확증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참된 승리의 삶, 우리 그 전날에 다 가르쳐 주었어요. 체험의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승리하는 삶은 늘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쳤으며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형제 자매를 먼저 배려하는 삶이 흘러 넘쳤으며 내가 한 발 물러나 희생하며 내 입에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내 행함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순결함 앞에 그리고 형제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것이 우리의 순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그 신앙의 밑바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구원, 복음,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하는 삶,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잠시 뒤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깊은 기도 안에서 진정한 좁은 문 너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직 그 좁은 문은 닫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결코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닫히기 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과 작지만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애쓰는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다시 엎드리며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29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529장입니다.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좁은 문 되어 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겸손히 허리를 굽혀야 꼿꼿한 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는 한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들에게 이 좁은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문이 닫힌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이 좁은 문 그 너머 주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라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말씀과 그 체험의 신앙의 바탕으로 행함이 있는 승리하는 그 삶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믿음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